오늘 열왕기하 5장의 말씀을 가지고 목욕 재개하며 새날을 맞이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실없는 소리로 한번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선녀들이 목욕을 하는데도 나무꾼이 몰래 와서 선녀 옷을 훔쳐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선녀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옷을 훔쳐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나무꾼이 대답을 합니다. 저는 선녀와 나무꾼에 나오는 그 나무꾼이 아니고 금도끼, 은도끼에 나오는 그 나무꾼입니다. 오늘은 목욕하는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목욕 재개라는 말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떠한 중요한 일을 앞두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2015년이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주일입니다. 뭐든지 첫 단추가 중요합니다. 첫 단추를 바로 끼우지 못하면 끝까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중요한 때에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씻어내심으로 한 해를 잘 출발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나아만의 목욕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안에 나오는 세 사람의 이야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등장인물은 시리아의 군사령관이었던 나아만입니다. 시리아는 이전에 이스라엘의 속국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분열하는 틈을 타서, 그리고 아수르가 자신들의 그 국내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 틈을 타서 빠른 속도로 세력을 불리게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최근에 이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둠으로써 급격하게 이제 강대국의 반열에 올라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혁혁한 공을 세웠던 1등 공신이 바로 나아만 장군이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큰 인물이고 존경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시리아를 구한 구국 공신이었고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는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되었느냐? 1절에 보세요. 1절 끝에 보니까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그만 나병에 걸리고 말았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시면 He was a valiant soldier, but he had a leprosy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아만은 왕이 아끼는 대단한 인물이었고 무사람의 존경을 받고 군인들에게 인정받는 용맹한 장수였지만 그러나 그는 문둥병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아만에게 배우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문둥병은 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음으로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왕의 신임을 얻고 모든 사람들의 존경을 한 몸에 받았던 구국 공신이고 시리아의 슈퍼히어로였습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결국 문둥병자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벗어날 수 없는 인간의 실존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나아만도, 그보다 높았던 시리아의 왕조차도 이 문둥병을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문둥병은 일종의 피부병입니다. 금방 죽는 병은 아니지만 피부가 문드러지고 감각을 잃어버리고 코뼈가 녹아버리고 손톱과 발톱, 머리카락이 하나하나씩 빠져가면서 죽어가는 끔찍한 병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다 나아만과 같습니다. 우리가 죄라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지만 지금 당장 쓰러져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죽음의 증세가 나타나면서 죽어가는 것입니다. 한 살을 더 먹는다는 것은 죽음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문둥병이 몸의 여기저기가 서서히 녹아내리고 무너져가는 그런 병인 것처럼 우리도 서서히 녹아내리는 죽음의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죽는지도 모르면서 희희낙낙하면서 죽어가고 있는 몹쓸 병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높은 사람도,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 이 죽음의 문제를 비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언제나 그 이야기를 죄로부터 시작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본론이 뭐냐? 하나님의 그 피조물이 죄로 인해서 다 망가졌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말도 안 되는 모습으로 썩어가고 있는 것에 대한 성경의 설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존이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질문으로부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해답을 우리는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이 반드시 만나게 되는 이 문제, 이 죽음의 문제에 대한 해답 없이 우리는 결코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아니, 연초부터 왜 자꾸 죽는 얘기냐? 왜 자꾸 죄에 관한 얘기부터 하느냐? 긍정적인 얘기만 해도 모자랄 판에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정말로 멋지게 살아가는 비결, 인생을 가치 있고 힘있게 살아가는 비결은 여러분 긍정의 힘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데 나는 물에 빠지지 않았어, 죽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을 아무리 외친들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 외침이, 그 생각이 현실을 조금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뭐냐?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는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둥병이 서서히 우리를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긍정적인 이야기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대번에 하는 얘기가 당신은 이러이러한 병에 걸렸소 라고 하는 부정적인 이야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진단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병이 어떤 병인가를 분명하게 진단하고 알지 못하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병원에서는 그 병이 어떤 병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으로부터 치료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스피스에 가면 병명이 무엇인지를 잘 말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것은 금기시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돌아가실 수 있게 할까 하는 것이 그들의 고민이기 때문에 거기서는 좋은 이야기, 편안한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만을 합니다. 교회는 하스피스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스피럴입니다. 교회는 병원입니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자는 것입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2015년 우리의 삶이 정말 희망찬 삶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깨닫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 죄의 이야기로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살 길이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살아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질병을 고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무너진 것들을 다시 일으키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깨달으시고 그것을 진단하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대의원이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아만은 멋진 갑옷을 두르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두에게 존경받고 사랑받고 인정받고 추앙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갑옷 속에서 그의 살은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이 멀쩡하다고 멀쩡한 게 아닙니다. 지금 속살이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고 심령이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죽음의 질병에서 건지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두 번째 인물,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시리아가 군대를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갔을 때에 그곳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아온 적이 있었다. 그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의 시중을 들고 있었다.
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 계집종이 두 번째 인물입니다. 여러분이 대조를 한번 좀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는 것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만은 존귀한 사람이었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었고 위대한 인물이었고 모두가 다 군사령관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의 말을 귀 기울여 듣습니다. 그러나 이 계집종은, 이 여자아이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무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저 주인의 집 부엌에서 일하는 이름도 없는 부엌대기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밥 한 그릇이라도 더 얻어 먹으려면 이 곡간지기 집사님한테 잘 보여야 그래도 우리가 교회 생활을 좀 편안하게 하죠. 저도 우리 집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밥 한 그릇 더 얻어 먹으려고. 그렇지만 이 부엌대기는 그런 형편이 아닙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자아이였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해답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아만의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은 바로 그 부엌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시리아의 왕에게도 답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해답은 왕궁이 아니라 부엌에서 나온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큰 것을 찾습니다. 위대한 것, 대단한 것들에 늘 주목합니다. 그러나 해답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은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것, 대단한 것, 이런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작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는 해답을 보물처럼 감춰 두셨던 것입니다. 성경은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요셉을 보십시오. 애굽의 위대한 사람 바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무한한 권세를 가지고 무한한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문제가 있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 것입니다. 무슨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긴급 대책회의를 세우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도대체 이것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러나 그는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꿈을 꾸었지만, 이상한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을 풀 길이 없었습니다. 바로 왕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나라 안팎에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 술사들, 마술사들, 술객들 다 불러서 그들의 의견을 들어봤겠지요. 그러나 거기에 답이 없었습니다. 답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바로 요셉이 답을 들고 나온 것입니다. 그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예로 애굽에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주인의 그 아내를 또 범했다고 해서 누명을 쓰고 오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서 답이 있었던 것입니다. 화려한 바로의 왕궁이 아니라, 그 높은 곳이 아니라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바로 그 지하 감옥에 하나님께서 그 답을 숨겨 놓으셨던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육척 거인이 나와서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 수많은 이스라엘 군대 가운데 어느 누구도 골리앗을 대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누가 나옵니까? 전쟁터에 와 있었던 형들의 도시락을 딜리버리하기 위해서 왔던 그 목동 소년 다윗이 답을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의 호주머니에 있었던 물맷돌을 하나 꺼내서 골리앗을 향해 던졌을 때 그것이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정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답은 늘 그런 곳에 숨겨두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의 절정을 보여주십니다. 온 세상은 천기를 살피면서 메시아가 어디서 날 것이냐, 메시아를 찾고 있었지만 우리 주님은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유대 성읍 가운데서도 가장 작고 천대받고 멸시받는 촌구석, 촌동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그 지푸라기 위에서, 그 말구유 위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을 구하러 오신 메시아는 의리의리한 로마 제국의 구중궁궐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우러러보는 예루살렘에서 박수갈채를 받으며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누구도 바라보지 않는 베들레헴의 마구간 위에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해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달려 죽으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모두가 혐오스럽게 여기고
모두가 미련하게 여기는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십자가에 모든 인류를 살리는 구원의 길이 감추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로마 제국이 고트족과 반달족과 수많은 야만족들에 의해서 휘청거리고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을 지켜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나만의 집에 부엌에서 답이 나온 것처럼 이번에도 로마를 살리는 해답은 카타콤에, 그 무덤에서 모이고 있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썩어져 갈 때 교회를 살리는 해답은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바티칸의 교황청이 아니었습니다. 호롤단신으로 카톨릭에 맞서 싸웠던 독일의 한 수도사 마틴 루터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미국 땅의 인구 가운데 10명 중에 겨우 1명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절반은 그냥 믿는 둥 마는 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단지 5%만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누구도 그 5%를 거들떠 보지 않습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 나오는 국회의사당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백악관에서 뭐를 결정하고 대체 에너지가 뭐가 어떻고 또 차세대 에너지가 뭐가 어떻고 또 과학이 어떻고 화성이 어떻고 우주가 어떻고, 이런 엄청난 거대 담론 속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5%에 누구도 세상이 거들떠보지 않는 바로 그 사람들, 교회에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세상에 소망이 있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땅의 교회는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대단한 것, 엄청난 것, 여기에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보이지 않는 곳, 감춰진 곳,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곳에 보물과도 같은 구원의 방법을, 구원의 정답을 감춰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부엌대기 계집종이 바로 그 답을 제시합니다. 우리가 이 여자에게서 두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첫째는 한번 3절 보세요. 그 소녀가 여주인에게 말하였다. 주인 어른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한 예언자를 만나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어른의 나병을 고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뭐가 느껴지세요? 이 어린 여자아이에게서 뭐가 느껴지세요? 확신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확신? 저 같으면 괜히 말 잘못했다가 혼쭐이나 나겠다 싶어가지고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한낱 부엌대기 아닙니까? 근데 모든 백성들이 우러러 마지 않는 그 나아만 장군을 향해서 이렇게 하면 나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확신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됩니까?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지난 한 해 동안에 여러분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없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러한 행복한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간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확신이 있었어요. 이스라엘만 가면, 거기 계신 하나님만 만나면 주인님의 병이 고쳐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그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구원의 확신이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오늘 죽어도 나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받았다,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 예수 영접 모임에서 세 분이 예수님을 분명하게 영접하셨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으십니까? 확신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우리에게 확실한, 확신에 찬 간증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내가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사람이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갖게 된다면,
입을 열어서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으면 병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아이에게 느껴지는 것이 또 하나가 있는데 4절 보세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시리아 왕에게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온 한 소녀가 한 말을 보고하였다. 뭐가 느껴지세요? 이 아이가 정말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아이가 정말로 주인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이는 올해의 표어입니다.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도는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이 아이가 평소에 농땡이나 치면서 게으름이나 피면서 열심히 일도 하지 않고 내가 이스라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인데 당신 같은 이방인을 내가 섬길 것 같소 이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있었다면 주인이 그의 말에 귀를 기울였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자신의 삶 속에서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든 그곳이 시리아 땅이든 가리지 않고 자신이 주어져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삶으로 예배했던 것입니다. 당연히 직장에서 정직했겠죠. 성실했겠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흩은 소리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 아이가 입을 열었을 때에 나아만이 귀를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작년도 표현은 한 영혼을 주님 품에, 한 영혼을 주님 품에 안겨드리기 위해서 이 말이 공허한 우리의 외침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삶으로 예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게 되어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를 통해서 영혼 구원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올해 여러분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65일 동안 1년 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으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도 이 아이와 같이 이렇게 말에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의 영향력을 한번 보십시오. 굉장한 영향력 아닙니까? 한낱 부엌대기에 지나지 않는데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는 사람인데 이 아이가 입술을 열 때에 나만 장군이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왕에게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 아이의 말에 의해서 중대한 결정을 내리고 나아만 장군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세요? 아무리 작은 사람이라도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이 한 사람이 보여주는 영향력, 이게 보이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진정한 능력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더 큰 소리로요. 삶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자. 제가 이 표어를 정한 것은 성도라고 하는 것은 삶으로 예배해야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우리 진단이기도 합니다. 성도는 마땅히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삶으로 우리가 예배해 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욕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이제 이 워싱턴 지역에서 조금씩 우리 믿는 사람들의 크레딧이 회복되어져 가고 우리 교회들의 이름이, 명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 친교부에서 친교 가이드라인을 마련을 했죠. 제가 이걸 읽어보면서 참 흐뭇했습니다. 참 기뻤습니다. 거기 이런 말들이 나와요. 1번, 목장 식구들의 합동 단결로 맛나고 깔끔한 음식을 만들어 예수님께 대접하는 마음으로 준비한다. 2번, 연합장로교회 키친은 아버지의 키친이므로, 제가 여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연합장로교회 키친은 아버지의 키친이구나.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깨끗함을 유지시킨다. 그러면서 바닥에 떨어진 음식물 찌꺼기를 치우고 빗자루질하고 테이블 셋업하고 냉장고에 있는 거 청소하고 설거지한 거 마른 행주로 닦고, 이런 세부 사항까지 하나하나 다 적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다 작은 일들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주목하지 않는, 그냥 해도 안 해도 별로 표시 안 나는 그런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버지의 키친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드실 음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음식을 만들고, 그런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우리의 키친을 돌보는 거, 작은 일이지만 여러분, 절대로 작은 일이 아닐 것입니다. 부엌에서 일했던 이 한 여자아이를 통해서 한 나라를 움직였던 것처럼, 왕의 생각을 바꿨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은 곳에서 충성스럽게 일할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 이제 나아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로 갔다가 엘리사에게로 가지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 왕에게 전하였다. 또 9절 보세요.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집 문 앞에 멈추어 섰다. 무슨 말일까요? 그 행렬이 굉장했다는 뜻입니다. 삐까번쩍하게, 으리으리하게 엄청난 그러한 그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대단한 행렬을 하고 금덩어리를 들고 화려한 예물을 갖추고 그리고 엘리사에게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사환을 시켜서라고요. 사환을 시켜서. 엘리사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고 고작 사환을 시켜서, 심부름꾼을 시켜서 일국의 군대 총사령관에게 명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냐? 계집종하고 아주 비슷한 과입니다. 계집종이 작은 것에 충성하는 사람이었다면 엘리사는 대단한 것에도 휘청거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예요. 화려한 갑옷을 보는 게 아니라 그 갑옷 속에 썩어 문드러져 가고 있는 그 문둥병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눈앞에 보이는 굉장하고 대단한 것에 휘청거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그런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손에 잡히지 않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잡히는 거, 그거 붙들고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화려한 갑옷 뒤에서 썩어 문드러져가는 문둥병을 볼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대단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흥청대고 휘청대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만의 화려한 갑옷이 아니라 그 안에서 썩어가는 살갗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가 이끌고 다니는 엄청난 행렬이 아니라 그가 흘리고 다니는 죽음의 피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고, 그래야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동부 교사를 할 때에 우리 부장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을 저는 평생 동안 간직합니다.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다가 저 뒤에 대통령이 와도 꼼짝하지 말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정말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할아버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죄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단한 일에 휘청거리지 않는 사람이 비로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힘 꽤나 쓰는 사람에게 굽신거리고, 돈 좀 가지고 있고 배운 것 좀 많고 좀 말 좀 잘하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에게는 굽신굽신하면서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사람, 연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한다면 이것이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일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대단한 것, 엄청난 것들에 휘청거리지 않고 아주 작은 것에도 우리가 함부로 하고 지나가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눈앞에 보이는 갑옷이 아니라 그 뒤에 보이는 문둥병의 본질을 깨뜨려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나아만이 강물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돌아갈 뻔했습니다. 화가 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 먼 길을 대단한 행렬을 이끌고 달려왔건만 그가 체면도 구기고 기분도 망친 것입니다.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가 아니냐고 외쳤습니다. 강물이라면 시리아의 강물이 훨씬 더 좋지 않느냐 이겁니다. 여기까지 와서 겨우 강물 속에 들어가라는 말이냐? 말도 되지 않는 명령 앞에 그는 화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로 그가 화가 났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제시했던 치료의 방법, 그가 제시했던 강물의 종류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나아만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는 자신을 낮출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신을 낮출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화가 나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또 다른 사람들을 붙여주시는데 그의 수하들을 통해서 충고를 하게 합니다. 아니, 이거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하더라도 여기까지 왔으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강물에 가서 상처를 씻으라는데 그까짓 거 못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만의 마음을 녹여서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강물 속에 들어가 몸을 7번을 씻었습니다. 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이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새 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아멘이십니까? 요단강에 7번 몸을 씻기 위해서 그는 7번 무릎을 꿇어야 했고 7번 고개를 숙여야 했고 7번 자존심을 꺾고 7번 의심을 던져버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했을 때, 순종했을 때 그의 썩어 들어가던 살갗이 어린아이의 새 살처럼 새롭게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그 살결이 깨끗하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아만이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을 때 그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을 죽이고 내 이기심과 자아를 다 죽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을 들어가서 잠그고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영혼의 살갗은 어린아이의 새살과 같이 새롭게 돋아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강 앞에까지 가서 자존심을 꺾지 못해서 자신의 논리와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상식과 자존심을 버리지 못해서 그 강물에 몸을 담그지 못하고 결국은 뒤돌아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둥병이 온몸으로 퍼지며 그 갑옷 속에 온몸에 문둥병이 퍼지며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아만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결국은 순종했고 강물에 온몸을 잠궜습니다. 그리고 강물을 나왔을 때는 새살로 다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5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목욕 재개하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서 깨끗하게 씻어내시고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교만한 나아만이었음을 고백합니다.